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6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3절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바로를 직면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왜 족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왜 하필 족보인가 하는 겁니다. 앞뒤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족보의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을 위한 준비가 매우 급하고 출애굽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시간이 모자른 판인데 갑자기 성경은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맥상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야기책도 아닌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계시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와 이야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본문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는 출애굽의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그 일들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아론이 갑자기 나타나게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출애굽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저 옛날의 그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임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족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요, 그 족보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의 이야기 때문에 노역이 늘어난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또 모세도 바로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대하는 데 지치고 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과 모세의 갈등이 사실 최고조에 이른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과한 사명을 맡기신 것 같아서 모세가 은근 하나님께 좀 대들면서 약간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족보인 것입니다. 왜 모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를 준비시키셨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버림받고 도망쳐서 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바로의 앞에 서기 전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는 이제 버려진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백성들의 그 비난이 더 날카롭고 따갑게 다가오던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담대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바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요? 내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사는 이 삶이 별 의미도 또 감동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의 모습이 그닥 축복처럼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또 감동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냥 여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족보를 써 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라는 자신감이 없이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선악의 대쟁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무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다시금 성도의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 두 번째는요, 출애굽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또 25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오늘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출애굽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이 족보는 모세 중심의 족보가 아니고 아론 중심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족보가 아니라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아내들, 또 자녀들, 그 이름이 줄줄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모세의 가족사항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인데 족보는 모세의 족보가 아니고 아론의 족보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족보보다 아론의 족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모세의 족보보다 아론의 족보가 중요할까요? 당장 출애굽을 이끄는 사람은 모세지만 앞으로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삶을 이끌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제사장들이 됩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앞에 그 권위와 영적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할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모세지만 역사를 통해서 더 중요해져야 될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살고 사라지는 하루살이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을 잘 버티고 오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만 하는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준비를 오늘 혹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가야 되고 존중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의 족보가 아니라 아론의 족보가 나왔을 때 모세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앞에 서가지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은 나 모세인데 하나님의 기록에는 누구의 기록이 있어요? 아론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건 난데 왜 아론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 그렇게 하는 생각에 서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론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론에 대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원래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이 아니라 모세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넘버 1은 모세고 동생이고 자신은 넘버 2가 되게 된 것이죠. 2인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만 한 그런 운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아론이 원해서 2인자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는 2인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아론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동생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꼭
유쾌하기만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아론을 위로하시고 배려하시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인자라고 하는 역할은요, 모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아론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과 아론의 역할이 다를 뿐 그것이 차별이나 순위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은 족보에 나오듯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애굽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아론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2인자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1인자가 되고 내가 모세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저 사람과 제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혹시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는 넘버 원의 자리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넘버 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세워주시지 않고 나에게 더 큰 성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가 정한 구분이지 하나님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줄에서 조금 더 앞에 있어야 만족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보실 때 똑같은 선상에서 보십니다. 줄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된 역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담당하는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는 순서를 먹이지만 사실 세 하나님은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고 단지 맡은 바 역할의 차이로만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과 27절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약간의 배려가 보여집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뭔가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배려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26절에는 아론과 모세, 27절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한 번은 아론을 먼저 불러주시고요, 또 한 번은 모세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혹 누가 이름이 먼저 불리지 않아서 서운해할까 봐 하나님은 같은 성경절, 연결되는 성경절에서 두 개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름 앞에 붙은 역할들이에요. 26절에는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이름부터 나옵니까? 아론부터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사람에는 아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또 27절에서는요, 말한 사람이라고 하는 역할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누구 이름부터 먼저 나옵니까? 모세부터 나옵니다.
사실 모세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결국 사명을 받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둘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명을 받았고 같이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아론은 그저 말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이 같이 합력하여야만 명령도 받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또한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단지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에 의해서 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진정한 남은 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아론을 통해서 채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모세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쩌면 함께하지 못하는, 합력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마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메꿔주고 서로가 서로의 힘든 부분을 채워주게 될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맘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1년 중에 가장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5월입니다. 5월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어요. 바깥에는 꽃 피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주말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습니다. 또 5월이 되면은 행사도 참 많죠. 무슨 날이 계속 있습니다. 연휴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중에 너무 바쁘니까 놀고 누구를 만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신앙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은 신앙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서로가 오해하게 되고 맘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고 미혹임을 깨달으시고요,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르심은 역할과 기능의 차원입니다.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결국은 쓰러집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의 신앙을 돌보아주고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서 함께 신앙하게 하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보여져야 할 사람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다시 손잡아 주면서 성전으로 이끌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협력할 때 더 강한 나무 무리로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원 새하늘교회라는 공동 운명체로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쳐 부르심의 목적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